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하기. 아멘. 오늘 이제 왕노릇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앞에 4장에서 무슨 앞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얘기가 뭔지를 봐야 지금 6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앞에는 판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판단하지 마라. 오직 판단은 주께 맡겨라.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구하고 충성해라. 그게 우리 일이지. 너희가 기준 삼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일단 여기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형제들아 그러죠. 바울 서신에서 이 말을 참 잘 써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아랫사람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느낌의 상태. 그래서 형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삼았대요. 이 일은 뭐냐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삼아줬다는 거죠. 사실 아볼로와 바울 이 둘이 서로 판단을 했다면 문제가 생겼겠죠. 아볼로는 어떻게 고린도까지 갔냐면 원래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가 이제 바울이 2차 전쟁이 끝나고 안디옥에 갔을 때 그때 아볼로가 아프리카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에 왔을 때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발음이 이렇게 그들이 이름이 어려워요. 그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딱 알고 나서 그가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치는 동안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분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판단이었어요. 너희보다 우리가 나아. 응? 아볼로가 최고지. 아유 바울이야. 무슨 말이야. 베드로야. 라고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오염됐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서로 판단하는데 아볼로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안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다 다르지 않았겠어요? 출신 배경도 달라요.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 성인식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고 그랬더니 전혀 다르죠. 학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그에게 할 말이 많았겠지만 걔는 이래.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죠. 그런 목사들을 모이면 똑같냐? 목사들 모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 사람이 나하고 신학을 같이 한 사람 맞나?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이 배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가치관도 다르고 때로는 이단 같다 이럴 때도 있고 그냥 좀 묘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각자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가르치는 일을 잘할 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쟤 왜 왔지 싶은 애 있었거든요. 쟤는 신학교를 왜 온 거야? 오갈 데가 없어 왔구나 제가 싶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얘가 깡패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충청도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잘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지금도 목회를. 깡패같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냐? 아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겉보기에 걔는 건달 같았고요. 근데 그 친구는 성향이 그렇던 친구인데 목회는 그런데 진실하게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요. 제가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쟤 왜 왔지? 쟤 오갈 데가 없어. 분명 오갈 데 없어 온 거고. 쟤 건달하냐 저거? 저 깡패 같은 놈. 막 이랬단 말이죠. 오토바이를 두두두 타고 학교 오고 그러면 그게 이상했어요. 약간. 그런데 목회를 잘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내 기준일 때가 참 많고요. 주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오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내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을 보였다는 뜻이요. 원어의 뜻을 하면 그 본을 내게 적용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어떤 기준을 남한테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 기준을 따라 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비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 그게 진짜 참 성도인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비추는 게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이것은 많이 배워서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를 가르치고 그 자기가 깨닫고 소화된 것, 자기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며 이 말씀이 날 어떻게 바꿨는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세처의 말일 뿐, 지식을 전달할 뿐 생명력이 없는 거죠. 종종 저기 이제 세미나 같은 데를 가면 이제 목회자이면서 강의를 나오신 분하고 학교에서 목회를 안 하시면서 교수이면서 강의를 하신 분하고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분들의 지적인 것을 정말 탁월하신데 여기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우리를 못 이해하지? 그런데요. 목회를 하시면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우리처럼 바닥도 헤매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고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고 막 이러다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서 그 말씀이 좀 더 풍성하고 거기에 가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라요.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였다라는 뜻에 있는 자기에게 적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본을 보였는데요. 여기 그럼 봅시다. 그 뒤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다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리고 그 뒤에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게 뭐냐? 말씀이 말씀하는 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칼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걸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애가 생각하고 막 사고하고 막 묵상하는 것에 철조망을 쳐놨다고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던 것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요, 이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 뱀은 그 사단, 마귀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옛뱀을 사단이라고 이미 말해줘요. 근데 그 뱀이 아담한테 와서 아담 말지 마자 이러지 않잖아요. 하와에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와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직은 우리가 느낀 하나님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쳐서 때로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죠. 하여간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고 하와는 언약의 제2 간접 당사자예요. 그래서 하와가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그렇게 묻잖아요. 야, 저희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 그랬더니 이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이래요. 죽었죠 원래.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자기 생각으로 벗어났어요. 죽을지도 모른대.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틈타서 마귀가 이러는 거죠. 아니야,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안 죽어. 저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가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괜찮아 보여서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와하고 뱀하고 얘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변개해요. 살짝.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서 안 죽어 라고 더 넘어가죠. 그래서 그걸 따먹어요. 그래서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천지분간 못하던 애가 천지분간하는 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좀 풀어 얘기하면 그래요.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데? 왜 지가 기준이냐? 지가 멋대로 기준을 세워서 먹으면 죽는데 네가 기준 되면 되지. 네 따먹어. 저 따먹으면 네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네가 돼 라고 하는 말이 그 선악과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의 마음속에 선악의 기준을 자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늘 자기가 기준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몇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사꾼이다.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기도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 말이 바뀐다는 거 아세요? 늘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경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탁월하게 알지 못하지만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성경을 잘 안 보거나 성경을 안 보고 목회를 하면 저 사람 뭐야 저거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은사를 따라 일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극히 힘들어서 전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 처박혀서 할 게 없잖아요. 아니 영상도 한두 시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봐야죠. 전 그거예요. 제 친구 누구는요.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재미없대요.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사람 만나는 게 자기 너무 재밌대요. 그 사람 만나서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삼아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넌 언제 전도하냐? 넌 맨날 골방에 처박혀서 목사가 전도도 안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요. 야, 이 무식한 놈아. 성경도 안 보냐 너? 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주워 들은 거 갖고 설교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기준이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선을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기보단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러잖아요. 거기 판단 맞는 것이 죄송해요. 3절 읽었네. 6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판단이 되어지면 대적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 대적한대요. 사실 이 대적한다는 말의 원의 의미는 상대를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뭐 이렇게 왼수같이 눈을 부라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원어의 뜻은 그 상대를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쟤는 나하고 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자질하고 그리고 평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대적하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교만이 자기를 부풀려서 보는 거잖아요. 자기 요만한데 자기 이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이 말은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요만한데 자기는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겸손해야 그 다음 단계 정죄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와 달라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6절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죄들은요 계속됐죠.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욥의 괴로움을 보면요. 욥이 먼저는 자녀가 죽고 재물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시험하고 두 번째 와서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받냐? 내 종 욥이 저렇게 경건해. 받지.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재물도 없다가 다시 벌면 되고 자식도 다시 낳으면 돼요. 그런데요, 지 몸뚱아리가 멀쩡하니까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가죽이 떨어지면 가죽이 하면 여기 없애버리고 가죽을 덧대면 됩니다. 그런데 지 몸뚱아리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마 지 몸뚱아리를 치면 가만 안 둘걸요? 그랬더니 그러면 죽이지만 마.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때서 욥이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친구들, 이 세 친구가 왔을 때 그때부터 자기의 태생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친구들도 똑같죠. 거기 친구들의 말이요, 다 옳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자기들이고, 그래서 정죄하죠.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대화가 끝이 없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아이고 보니까 노인네들이 맨날 비슷한 얘기나 하고 아이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거긴 답도 안 해요. 지쳐갖고. 근데 거기에 계속 하는 말이 뭔가요? 계속 정죄였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넌 이래.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의롭고 야 니하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의로워 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이 무식한 것들아 니들이 뭘 알아. 그래서 온갖 세상의 치를 다 얘기하고 알아? 아무 대답도 못했죠. 그때서 욥이 말한 것을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한정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엔 귀로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그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교만은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7절 좀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기 지금 욥은 세 번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교만한 이유, 너가 이렇게 교만해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얼마나 헛된 기준을 가지고 교만해졌는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더 깊이 말하면 누가 너를 구별하여 주의 백성, 교회 되게 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들에게 이제 말씀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거나 숫자가 커서가 아니라 너희는 열방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고 성령의 보증하심을 입어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가 스스로 한 거냐? 네가 뭔가를 되게 잘해서 여기 돼 있는 거야? 아니지. 너를 남들과 달리 구별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네가 잘난 척을 하니? 네가 구원받은 걸 왜 잘난 척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 불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죠. 저 어제 토요일도 학교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같이 강사진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군소신학교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지금 토요일 날 수업을 듣는 분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수업 이미 목사가 되셨고 더 공부하기를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가르치지만 제가 그냥 성경을 여러분보다 먼저 선택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고3 때부터 설교를 하고 얼떨결에 성경 하나 잡고 고시원 들어가 성경을 한번 잡아보리라 망신 안 당하겠다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내가 여러분의 삶을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배워야죠. 그 중에 어떤 그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삶에 또 여러 가지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배워야 되지만 성경은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봤고 오래 봐서
그냥 여기 교사처럼 서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이지.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한번 청년한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망신 때문에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을 잡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지.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잘 얻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남들보다 몇 배를 더해야 이만큼 하나 얻는 그 무식한 놈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역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남달리 부른 게 누구냐? 니냐? 아니다. 하나님 너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이래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물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때가 맞기도 했고요.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벌 수 있는 깨달음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셨고 어떻게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게 잘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사회적 지위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 야 흔들어놨으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흔들면 사라지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건강이 무너지는 거고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건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건강이 내 것이 영원인 줄 알았지만 아니고 재물은요. 사회적 지위는요. 여러분의 명예는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진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말고요. 여기서요. 그리고 세 번째가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예요. 그 자랑 판단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거야. 너를 구별해 세우셨고 너를 특별히 세우셨어. 거기다가 또 너한테 다 주셨어.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잘난 척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재물이 많은 분이 계시고요. 학벌이 좋은 분이 계시고요. 사회적 지위가 좋은 분이 계시고요. 건강하신 분이 계시고 이쁘게 생긴 분, 멋지게 생긴 분 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느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는 것도 선물이죠. 누가 유튜브 강사가 그럽디다. 평범한 부모들이 자식을 서울대 보내려고 하지 말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맨수 같은 놈.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애가 머리가 좋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어요. 그렇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부모 있어서 머리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 그거 은사. 여러분 미술은요. 음악은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미술을 강원도에 상도 받고 해서 우리 큰딸이 미술을 좀 해요. 음악은요. 우리 애들이 다 음악성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때문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야 어찌 네가 다 받은 건데 어떻게 받은 걸 자랑하니? 받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학벌, 돈 많은 거, 돈 버는 것도 재주죠. 누구는 하면 실패해요. 그 사람은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누군 손만 대면 대박이 나는 거죠. 마이더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은사예요. 그건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왜 그거 자랑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전에도 비유 들었어요. 그 밭에 그 집에 그 마당새가 있는데 주인이 얘야 가서 오늘 밭에 가서 김 좀 메고 와. 근데 그냥 나가니까 이놈아 호미 가지고 가. 그리고 호미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호미 갖고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근데 이놈이 종놈이 오다가 주인님 제가 호미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미친놈아 갖다 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받은 건데 자기가 잘나서 여기 와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구별해 세웠니? 너에게 준 건 누가 준 거니? 근데 너희는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거 자랑하니? 그건 왜 준 건 줄 아니? 섬기라고 준 거잖아. 자랑질하고 준 게 아니라 자랑질이 아니라 섬기라고. 이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가 맡았잖아 그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 충성이라고. 맡았는데 자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너가 받은 그거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라고. 그래서 준 거야.
자랑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계속 그들이 자랑하고 분장하고 판단하고 하는 죄를 하나님 좀 잘난 거 준 거 그거 갖고 짓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약간 비아냥거림이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너희가 이미 풍성하다. 이 말은요 이게 육체적으로 재물에 대한 말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너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없이도 너희가 이미 왕 됐구나. 이 말은 그동안 내가 가르쳤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사역자들이 가르쳤는데 이제 사역자들도 필요 없이 니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됐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8개의 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너희는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우리 산상수훈 번역이 아주 나쁜 번역이에요. 안 좋은 번역.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어는 너 심령에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복 있는 자요. 너 복 있는 자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군요. 너 복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다. 복 받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셨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이 먼저라 그랬죠.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내가 그걸 해갖고 복을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얻고 온유해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한 복,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맨 처음에 가난했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난한 심령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깨달음도 필요 없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누구 가르침도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심령이 부유해진 거죠.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하고 배부르구나. 너희는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그래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가난해지시길 바라요. 이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최아림 선교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고 우리 수업 들어온 분이 우리 최아림 선교사님 아버님도 타직에서 수업 들어오시거든요. 또 자랑해줬죠. 지난주에 우리 최아림 선교사님 말씀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그 열린 자세가 아니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열어놓고 그가 누구든지 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예요. 어린애네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뭘 할 줄 알아? 이게 안 되고. 여러분 이럴 땐 그가 이미 왕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죠. 이건 채워져요 자꾸. 왜냐하면 지식을 채우는 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건 채워졌는데 여기는 늘 냉랭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고 그래서 감사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난해져야 어떤 것을 받으면 행복하죠. 가난해져야 라면 한 그릇도 맛있어요. 가난해져야 모든 것들이 그쪽 작은 것 하나도 행복한데 이게 부유하면 라면이나 주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다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정죄고 판단이고 성도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죠. 너네는 이미 배부르구나. 너네는 이미 등 따시구나. 풍요롭구나. 너네가 이미 우리 없이도 서로 왕 되겠다고 이미 왕노릇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9절부터 얘기를 해요.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짜 왕 되길 원해. 진짜.
그냥 왕노릇 말고 진짜 참으로 왕노릇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왕노릇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9절부터 12절, 13절까지는 그냥 한 번에 읽읍시다. 이게는 뭐 해설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말들이거든요. 9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천천히 읽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참으로 너희와 우리가 왕노릇하길 원해.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왕노릇 말고 진짜 왕노릇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복음 때문에 밀어내지는 거야. 복음 때문에 참는 거야.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함과 부끄러운 그 세상 보기엔 그래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왕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고 하거든요. 왕노릇 그러면 천국 가서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에서 왕노릇 안 해요. 천국에서 왕은 한 분만 계세요. 우리 다 왕이면 누가 종할 거예요. 재미없게. 거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함을 얻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왕노릇하냐? 이 땅에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노릇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을 대체 어떻게 하냐? 오늘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왕노릇은 군림하고 정죄하고 정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왕노릇은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복음 때문에 밀어내지는 거라고. 복음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라고.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바울은 자랑을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보실래요? 그 뒷성경이니까 성경을 좀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쓸데없는 거 자랑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잘난 척을 해야 남들을 가르치고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벌도 거짓으로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막 거짓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걔네 은사가 탁월하대. 야 나도 3층 전 가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 자기잖아요. 야 걔네 그래? 내가 걔네보다 더 똑똑한데. 근데 있잖아 내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게요 욕되게 한다는 건 이런 자랑을 하는 게 난 치욕스럽다는 뜻이에요. 내가 치욕스러운 짓을 내가 또 할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치욕스럽게 말하노라.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난 더욱 그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바울의 자랑은 세상의 기준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가 여기 욕되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21절에 그 욕되게가 내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하는 게 치욕스러워. 근데 왜냐면 너희들이 그런 걸 요구하잖아. 그래서 그런 애를 쫓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 이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 금식을 몇 번 했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면서 막 추종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치욕스러운 얘기지만 나도 할게. 나 태생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 줄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 자랑해.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돼. 내가 그것으로 왕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과 연결하면 우리의 왕노릇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 권위를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 갖고 왕노릇하고 재물 갖고 왕노릇하고 사회적 지위 갖고 왕노릇하고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알더라.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그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것 갖고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거 갖고 섬기세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가요? 그거 갖고 섬기세요. 건강하신가요? 그것 갖고 섬기세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나요? 그것 갖고 섬기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내세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은 굴림하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왕노릇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왕노릇이에요.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 땅에서 왕노릇이다 이 말은 너희가 잘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재물을 많이 줄 거고 권세 많이 줄 거고 세상 지위 많이 줄 건데 그거 갖고 좀 멋지게 살다 와가 아니라 그것은 맡겨준 것이고 그 마침 마당새가 호비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땅을 김을 매야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갖고 영혼을 살려내야죠. 하나님 나라 섬겨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너무 죽었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텅 비고 힘은 하나도 없고 받는 재능들은 세상에서 다 쓰다가 교회 와서는 오직 하나 위로받고 가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비참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가고 있는 거 살려달라고. 그 누가 하나요? 누가? 딴 사람이요? 큰 교회에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왕노릇할게요. 오늘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왕노릇하겠습니다. 내게 충성하는 마음 주시고 기꺼이 내 삶에 주신 것들, 시간, 재능, 재물,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주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날 도우소서. 주님과 내가 왕노릇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겐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한국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경받고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진정한 왕노릇, 생명의 왕노릇, 생명을 살리는 왕노릇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이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께서 이제 오라 그러면 그 수고 다 내려놓고 주께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이 흘려 긍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보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르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르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르냐 한없는 용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103편)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준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보내요. 그럴 때 아사셀 염소를 2마리, 그래서 1마리는 하나님께 죄를 대속하여 드리게 되고 1마리는 형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돼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이 쓰일 때에 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여리고 쪽으로 가서 그 계곡에 떨어뜨려 죽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고 아사셀 염소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은 아사셀 염소가 뭘 가져갔다고요? 형벌을요. 형벌을 갖고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걸 말하는 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셨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멀리 가져가서 죄가를 멀리 하셨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멀쩡히 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하여 주의 품에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살고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가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또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일꾼의 삶을 잘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합시다. 떡을 잘 아시니까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 되셔서 우리 주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을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떡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고백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없애신 주의 은혜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주변 사람들도 있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여 또 삶을 바르게 살아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는 사람들에게 몸을 내어주어 살려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그 몸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몸을 내주겠습니다. 살려야 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려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주님처럼 우리의 진행을 다 뽑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의 허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돌아가서 나와 함께 우리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겠습니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는 것에서 이제 그 허물 내 것으로 같이 삼고 씻어주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따뜻한 말로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도록 우리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성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명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하고 끌어안고 살려내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씻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아름답고 예쁜 말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되는 그래서 그들도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그 물로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생명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쩜 저럴까 생각했던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이제 끌어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쁜 말로 세워주고 헌신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써야 될지, 얼마나 울어야 될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서 죽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